구약 율법의 핵심이 되고 뼈대가 되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중심적인 책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 시대 악을 정죄할 때 신명기서와 거기서 나온 율법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의 율법은 이스라엘 신앙의 뼈대고, 그래서 이 신명기처럼 신약에서 많이 인용되는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인용되는 구약의 그 성경의 내용들 중에 신명기가 가장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명기를 굉장히 많이 인용하세요.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너무너무 중요한 승부 아닙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그 싸움이었죠. 굉장히 중요한 그 승부처에서 역사의 운명을 걸고 흑암과 딱 대적할 때에 흑암이 공격을 하죠. 시험을 합니다. 그 모든 세 가지 시험을 단칼에 말씀으로 잘라버릴 때 그때 하셨던 말씀이 다 보면 기록하였으되 하고 쭉 말씀의 칼을 날리세요. 기록하였으되 이건 뭐냐면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신명기 내용이었거든요. 자세히 살펴볼까요? 처음에 이제 사탄이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한 그 터전에서 야,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탁 쳐버리죠.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있어요.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 딱 데리고 와서 여기서 네가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천사가 쫙 받아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만국을 주리라. 그랬을 때 기록되었으되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시험, 유혹. 이건 뭐냐면 내게 가장 절실한 것을 가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를 펴는 데 있어서는 정말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먹을 것 너무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섭리역사 처음 펼 때는 젖방살이하고 막 조그마한 방에서 선생님도 그 작은 방에서 무릎과 무릎이 맞대는 그런 작은 방에서 역사 펼 때 정말 먹는 게 귀했고 먹을 게 절실했고 또 경제가 절실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40일 금식기도 한 예수님,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펴는 예수님 앞에 어떤 그 경제적인 힘, 먹을 것에 대한 힘이 굉장히 절실했을 때 거기에 대한 유혹을 던지는 거죠. 그럼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가 탁 받아주는 뭔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그런 굉장히 쇼킹한 것을 보여주고 표적을 막 보여주면 사람들이 막 많이 복음의 역사가 펼쳐질 때인데 하는 그런 어떤 기대, 그런 어떤 바람에 딱 그냥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역사를 펴는 데 있어서는 정말 사회적인 힘도 필요하고 정치적인 힘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그냥 사람의 힘도 필요하고 이런 어떤 발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러 다니면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 어디서 말씀 전할 겁니까? 저희들이 장소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구청에 오셔서 그냥 거기서 말씀하십시오. 아니면 뭐 배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어떤 사회적인 발판과 여건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런 게 너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만국을 주리라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죠. 그럼 개인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와 같이 내가 정말 아쉬워하는 것 가지고 꼭 이렇게 시험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가지고 와서 유혹하고 미혹하면 전혀 안 넘어가죠. 이게 좀 아쉬워 하면 흑암이 그것 가지고 딱 예수님께 시험하셨듯이 했듯이 딱 가져온다는 거예요. 아, 진짜 이 자식들이 진짜 교활하네. 진짜 어떻게 꼭 내가 조금 이렇게 막 갑자기 움찔움찔 할 만한 것만 딱 가지고 오지. 이렇게 진짜 마음이 흔들리려 그러네. 꼭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지고 한 방에 그냥 딱 그냥 단칼에 날려버리는 그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 보세요. 정말 이게 예수님께서 그 신명기의 그 내용을 하나하나 딱딱 끄집어내면서 그 순간에 막 자, 잠시 있어봐. 내가 이번 주 주일 말씀 한번 뒤져볼게. 노트 한 거 좀 뒤져볼 테니까 답을 가지고 올 테니까 좀 이따 이야기하자. 막 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기록되었으되 딱 이야기하는 거죠. 흑암마귀 사탄이 뭐라 유혹을 해도
야, 지난주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물러가, 꺼져.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당시 때는 어떤 뭐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개인들이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워낙 그냥 양피지, 양 그 껍데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양피지 두루마리에 이렇게 해서 술에 밀고 다닐 정도로, 뭐 밀고 다닐 수도 없죠. 그냥 어디선가 가서 봐야 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내용을 잘 외운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공력을 들이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당신 집에 성경책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맨날 듣고 그냥 구약의 성경을 잘 외웠던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말씀에 정말 정통한 그런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도 인용을 많이 하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인용된 구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뭘까? 신명기에서 인용된 구절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 마태복음 22장 36절.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공경에 빠뜨리려고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 중에 어느 율법이 가장 크나이까? 이건 하나의 뭐냐면 꼬투리를 잡을 심산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은 율법이 귀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게 제일 귀하냐? 이거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니 이 지구촌에서 우리 인류에게 가장 귀한 게 뭐지? 그랬을 때 공기지 뭐. 공기 없으면 사람이 못 살죠. 공기가 제일 중요하지. 그러면 야, 그럼 공기가 그렇게 중요해? 그럼 물은 공기 없으면 뭐 못 살죠. 너 물 없이 살 수 있어? 야, 그러면 뭐 불은 뭐 중요한 게 너무 많잖아요. 야, 먹을 거는 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냥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끝도 없는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614 13개 중에 뭐 어느 게 제일 중요하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야, 그럼 이거는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냥 덕다같이 달려들려고 곤란케 하려고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딱 그냥 요약을 해버리죠. 어느 율법이 제일 크냐고? 가장 큰 첫째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니 이 모든 것이 율법의 전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들 생각도 다른 거죠. 1번, 2번, 3번 이렇게 부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말씀하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걸 이 유대말로 쉐마라 그러는데 이런 율법을 많은 율법 중에 쉐마 율법이라 그래요. 이 쉐마 율법에 해당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듣고 시작하는 것, 딱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잠을 잘 때 듣고 자야 되고.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뭐 모임을 시작할 때도 모임을 끝날 때도 할 때 항상 이제는 우리 기성에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지 하고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샘플로 딱 준 것, 이렇게 기도하면 돼. 최고의 기도문을 주신 게 주가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해서 주기도문이잖아요. 그것처럼 이들도 늘 이것만큼은 명심하자. 매일 듣고 들었던 것이 바로 쉐마율법인데 그 쉐마율법의 가장 처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 뜻, 힘인데 여기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 마음과 뜻과 목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힘을 다한다는 것보다는 한 차원 더 높였죠. 신약 차원이니까 힘을 다한다, 이 차원에서 목숨을 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근데 우리 이제 선미사에서는 관용적으로 좀 순서가 잠깐 바뀌었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핵인 말씀인 거예요.
신명기 전체를 한 줄로 딱 요약하라 하면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였거든요. 요걸 딱 이야기한 거예요. 요게 바로 신명기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많이 인용하셨죠. 자,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신명기에 몇 장 몇 절에 나올까 하고 찾아보면 신명기에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아까 말했듯이 진짜 뭐 성경도 없는 그런 시대에 그냥 다 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1계명은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그 말씀. 제2계명? 제2계명은 그거는 신명기에는 없어.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어. 물론 신명기에도 그 비슷한 말은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적절한 게 딱 그냥 레위기 19장 18절 정확하게 적절한 거예요. 진짜 뭐 성경이라고는 뭐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살던 사람으로서 성경을 능통하게 딱 들어오면 바로 그냥 받아치잖아요. 다 신명기 말씀 인용하고 레위기 말씀 인용하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뭐 성경책도 많고요. 뭐 누르면 다 성경 나오고 우리는 책자도 많잖아요. 좀 더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력을 자꾸 들여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다 그렇게 잘잘잘 정통하기까지 얼마나 공력을 들였겠어요. 그러니까 주라고 해서 그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공력을 들이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정리하고 체계화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일목요연하게 가르친 구약 사상의 정수라고 불리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 구약의 모든 어떤 그 선지자들이 항상 그 시대를 정죄할 때도 신명기 내용, 율법서 내용 많이 썼다 했잖아요. 이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그랬지만 신약에서도 신약 27권 가운데 무려 17권에서 이 신명기 내용이 인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 80여 차례, 80번 정도가 신명기 내용이 신약에서 인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권위와 이 어떤 무게를 알 수 있겠죠. 자,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을 한 것은 노예를 해방하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도우고 지키고 함께 하겠다는 그 축복을 주셨던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내가 약속해 줄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저도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언약 계약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표시로 내가 주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언약과 고백의 표시로 율법을 받은 거죠. 율법을 그러면 내가 이걸 줄게. 내 이것을 지켜라. 예,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한 것이 율법인 거예요. 십계명. 그 십계명을 세분화시켜서 다 이렇게 만든 것이 613가지의 율법이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대로 그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악을 행하죠. 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럼 죄를 지으면 이제 끝이니까 다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서받는 길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제사법이다. 제사. 그래서 그 제사법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기록한 것이 레위기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초부터 죄를 짓고 용서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사를 근사하게 근하게 막 거대하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는 제사보다는 순종을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결국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도 이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잘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율법을 지키다가 또 어기고 또 어기니까 하나님 또 살릴 길을 주시니까 또 가서 막 회개하고 제사 지내고 회복되면 또 잘하겠습니다 또 잘하다가 또 다시 죄를 짓고 또 다시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직접적으로 겪으면서 마음고생을 했던 모세가 이 모압 땅에서 모압 평원에서 바로 눈앞에 바라도 보이는 저 가나안을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데 이제 너희들 정말 이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것을 계속 말하면서 다짐을 받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압 언약 체결이죠.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받는 그 첫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되풀이하고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너희들도 약속해, 확실히 약속해 하고, 그때 그 약속을 다시 되풀이해 주면서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을 다시 지금 이 세대들이 약속을 하게끔, 이것이 바로 또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보호를 해주시고 이스라엘은 사랑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보호를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은 사랑을 약속하죠. 이것이 신명기의 핵입니다. 이것이 응축된 구절이 아까 신명기 6장 4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죠. 이 모압 언약의 특징은 이와 같이 사랑입니다. 사랑. 시내산의 언약은 사랑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경배, 충성, 순종,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언약의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모압의 언약은 사랑이 핵심이었습니다. 민수기까지는 사랑이란 말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랑이 신명기에 처음 나오고, 그 신명기에서도 모압 언약 이 부분에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고 순종 차원이 아니라 사랑해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순종해 나가는 그런 차원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차원을 더 높인 거예요. 이미 시내산의 그 1세대들에 대한 그때보다 더 차원을 높이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끊임없이 역사하셨고 또 이들이 체험했고, 그리고 이제 차원 더 높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니까 여기서 다시 차원을 높인 거죠. 그래서 모압의 언약은 잊지 말고 사랑하라,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했던 1세대들의 그 행위를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신명기의 핵심,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핵심. 첫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절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순종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5절, 내 말을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다 하신 것 같이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심판받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이 의무가 아니라, 숙제가 아니라 좋아해서 사랑해서, 새벽에 안 일어나면 그 하루 좀 재수가 안 좋을 텐데, 새벽에 안 일어나면 하루 좀 흑암이 틈탈 텐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좋아서, 기뻐서, 하나님 새벽에 자정하신다니까 기뻐서 벌떡벌떡 눈이 떠지고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이 기뻐서 눈이 벌떡벌떡 떠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때도 언약을 체결하셨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과 언약을 체결하셨고요. 이것을 잊지 말고 사랑과 행함이 필요한 그런 우리라는 것입니다.